11월 15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에서 32장을 다룹니다. 다음 주에는 33장에서 48장 마지막 장까지를 다룰 예정이니 주중에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예언을 4명의 대선지자들과 12명의 소선지자들이 반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옛 이스라엘의 멸망과 새 이스라엘의 도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고 만민의 기치로 빛을 발하여 이방인이 하나님께로 오는 통로가 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옛 이스라엘은 규, 성전, 율법으로 상징되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 제사장, 선지자뿐 아니라 온 백성이 범죄하여 옛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주시기 위한 경륜이었는데 참된 하나님이시요 참된 인간이신 메시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시는 나라가 바로 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여 진리와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한 개별 신자가 한 나라요, 한 이스라엘이며 신자들의 연합이 바로 교회요, 회중인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범죄 고발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며 새 이스라엘의 도래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선지자들이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경우 성전과 유다 왕이 기능하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상황을 고려해서인지 표현 방식이 앞에 두 선지서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즉 에스겔의 소명과 유다에 대한 환상이 1장에서 12장에 적혀 있고 유다의 범죄 이력이 13장에서 23장에 쓰여 있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24장에서 32장에 새 이스라엘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33장에서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범죄 이력과 열방의 심판에 관한 부분을 포함합니다. 먼저 유다의 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선지자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온 백성이 범죄함을 말했는데 에스겔도 유사합니다. 에스겔은 왕과 제사장 대신에 선지자에 대해 말하면서 지도자들의 범죄를 고발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13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황무지의 여우라는 표현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황무지의 여우처럼 무익했던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13장 6절에 따르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허탄한 것은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점괘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생각해내고 궁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려 하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전달하거나 자기가 궁리해낸 것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익했던 것입니다. 둘째, 거짓 선지자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에스겔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평강을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위태로운데 괜찮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현실을 말하는 대신 듣기 좋은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구절은 회칠이라고 묘사합니다. 회칠은 건물 바깥을 보기 좋게 밝은 색으로 칠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회칠을 지중해 섬들의 집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집들이 파란 지중해의 색깔과 어울려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회칠은 장식에 불과하고 집 자체가 견고해야 합니다. 건물이 허약한데 회칠만 번지르르 한 집에 대해 하나님은 13장 11절에서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건물이 견고하지 않으면 바람이나 우박이나 폭풍이 올 때 무너집니다. 바람에 안 무너지면 우박에 무너지고 우박에 안 무너지면 폭풍이 올 때 무너집니다. 집이 견고하면 어떤 환란이라도 견디고 집이 견고하고 회칠도 아름다우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하여 오는 평화가 아니라 신앙은 형편없고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한데 겉만 아름다우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번질번질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속이 썩은 시체로 가득하여 악취나는 회칠한 무덤으로 묘사하셨습니다. 회칠만으로는 건물을 세울 수 없듯이 신앙도 거짓 예언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덧붙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벨론에는 이제 다스리는 유다 왕도 없고 제사장이 사역할 성전도 없어 유다의 포로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선지자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신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셋째, 생계 때문에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장 19절을 보면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런 거짓 예언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득이나 또 불이익 때문에 진리를 굽히고 거짓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제유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은 사적인 이득이나 손실에 대한 제유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즉 두어 조각 떡을 위해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역자가 무보수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득과 불이익이 전하는 진리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악을 따르는 자들을 명예와 물질로 보상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죽음과 조롱으로 위협합니다. 선지자는 조그만 뇌물이나 협박에도 전하는 진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신자도 세상을 살면서 그러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만 세상을 거스리는 말을 하면 목회자와 교회를 향해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회중도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리를 구부리거나 말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사역을 올바로 행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여 그릇 같던 것입니다. 머리의 죄를 고발한 다음 에스겔은 백성의 죄를 고발합니다. 14장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를 과연 들으셔야 하는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여다 놓고는
가증한 것을 앞에 이미 두고는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미 정해진 사악한 답을 선지자에게 들이밀고는 이런 답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오라고 백성이 선지자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종교 생활하던 백성이 어떻게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그 백성인 것입니다. 나쁜 의미의 찰떡궁합입니다. 백성은 이미 정해진 악한 것을 요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집에 가증한 것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거짓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4장 10절은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가짜 처방과 가짜 처방을 원하는 죄인이 다 한 가지로 벌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벌을 받지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자들도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올바로 전하지 않았다고 백성의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백성이 올바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선지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범죄하였고 일반 백성도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이사야의 표현과 동일한 에스겔의 말인 것입니다.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것은 자기가 한 것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것은 자기가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억지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에 우상을 사랑하여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자기 마음 문을 연 것은 인간 자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바로 범죄하는 그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유명하고 의로운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아무리 선한 공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남을 위해 대신 죄를 뉘우쳐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아직 소년이었던 제1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에 잡혀온 남유다 백성 중 하나였는데 너무 똑똑해서 교육을 받고 관리로 등용되어 바벨론 제국에서 명성을 이미 떨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탁월하게 일 잘하고 신앙도 좋았던 다니엘도 자기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자기 책임 개념은 에스겔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기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18장 2절을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벌 받고 아들은 아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남의 죄를 위해 대신 벌 받지 못하고 대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탓해야지 아버지를 탓하면 안 되며 아버지가 자식을 탓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자기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있게 한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탓하였고 하와도 뱀을 탓한 것을 보면 나는 항상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탓하는
고약한 습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의 권면이 항상 나를 빗나가 내 뒷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들어 마땅하다고 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신앙 성장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 딴 영혼이 아니라 범죄하는 바로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부모의 믿음 없음을 원망하지 말고 아버지가 유명한 목회자라고 안심해야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먼저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과 죄악을 내 마음에 두고 있을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 우상과 걸림돌을 자기가 들인 것이지 남이 억지로 들여보낸 것이 아니니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죄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익한 포도나무를 찍어 불에 태워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냐고 물으십니다. 15장 4절에 하나님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처럼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땅만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불태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무익한 포도나무에 더하여 찌꺼기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십니다. 찌꺼기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세상에 내실 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모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유다가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말하는 유다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야곱 때부터 그때까지 보인 범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19장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버려진 아기 같은 유다를 데려와 기르셨으나 그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16장 6절을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피가 묻은 채로 길가에 버려진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와 기르셨으나 그가 자라자 음행하고 범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진 아기였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태생이 매우 미약하고 가련하였으며 그 존재가 철저히 하나님에 의존해야 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사함과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멀리 떠나 범죄했음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이 비유가 말해줍니다. 둘째는 독수리, 백향목, 사자, 가지 등의 비유가 계속 나옵니다. 이 비유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반역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것에 세상 나라와의 관계에서 올바로 판단할 것을 포함하셨습니다. 17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는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른 강자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관계 설정과 교류가 올바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교회 가면 다들 신자들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다른 생각과 다른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의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6절은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왕 앞에서 잘난 채 하면 큰 손해를 입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는 높은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파악하지 못하면 낭패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강하고 높으신 분으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지면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이 아니라 다른 강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장에 따르면 에스겔은 잡혀온 지 9째 해 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집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25장에서 32장까지 이어집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 두로,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만 언급되며 심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만약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는다고 예언했다면 에스겔뿐 아니라 유다의 포로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 나라에서 살 때 조심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나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는 제국이나 황제를 언급하지 않고 많은 비유와 상징으로 예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도 앞으로 있을 역사의 흐름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언급하지 않는 대신 38, 39장에 가면 곡이라는 나라로 대체하여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는 암몬과 모압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 죄와 유다가 이방과 다름없다고 말한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26장에서 28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는 재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때문이었습니다. 29장에서 32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애굽은 주전 571년에 바벨론에 패했습니다. 그들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며 모든 나라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요약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유혹자로 불립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 씁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범죄하게 하더라도 그 책임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 때문에 또는 사탄 때문에 범죄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선민이요 의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장 24절에서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택하신 나라 백성이라도 아무 몸부림 없이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이스라엘이라도 범죄하면 죄인이며 소속이 모압이라도 의를 행하면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신앙이 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소속 단체와 상관없이 각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조상의 죄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왔다는 원망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이 말씀을 수차례 반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 힘들더라도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신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날마다 성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